오늘 우리 함께 본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이 본문은 지금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을 오늘 포함해서 이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서 설교가 다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은 구체적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삶에서 살아가야 될지 행동 양식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는 그래 이게 맞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불편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음행을 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럴 수 있는데 거룩하게 된 우리조차도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세상 관점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행동 그리고 가치관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핵심 키는 바로 요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종교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이게 우리에게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시온산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시온산하고 시내산하고 비교시켰죠. 그럼 우리가 시온산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결국에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류 역사가 꽤 길죠.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알 수는 없지만 몇천 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이죠? 사회 시간에 요즘도 사회가 있겠죠? 그 사회 시간에 배우는 용어 있죠? 4글자 아십니까? 유토피아.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도덕 시간에도 배우죠. 그런데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의 방식으로 사상으로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뭘 모르는 거죠? 죄라는 거를 모릅니다.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이 나름대로 상상하는 좋은 세상이 결코 실현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잘 구성한다고 해도 결국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취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느 지역에 있었을 때 플랜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었거든요. 캠페인을 했었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우리에게 좀 신고해 달라. 왜냐면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그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상의 오류가 있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달라 그런 플랜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결국에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진짜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을 꿈꾸지 모르겠지만 동기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정한 천국,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들은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뭐 이러한 제도를 잘한다라는 정치인을 신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두 번째로는 뭐죠? 타인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그 욕구가 표현이 욕구입니다. 욕구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열망, 욕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열망이 건강하지 않은 열망으로 오염되고 비틀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 죄인들도 영적인 걸 추구해요. 왜?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SBNR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뭡니까?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종교적이는 않아.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거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구나. 영적인 걸 추구해요. 그런데 나는 종교에 매이기 싫어.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뭘로 표현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비기독교인, 넌 크리스천들도 뭘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기부, 봉사활동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멋지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올바르게 온전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선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공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 이제 먼저 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1절에 나오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이 목회자가 이 초대교회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형제 사랑을 이미 이 수신하고 있었던 교회와 공동체들은 충실하게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끼리 계속 사랑하고 또 계속 섬기라, 이 부분들을 충실히 행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주제, 이 시대에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주제죠.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의 핵심 내용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아예 율법을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본질이 계속 변질이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손님 대접하기. 손님. 이제 2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것도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손님 대접했기 때문에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래서 우리가 뭔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지중에 천사들을 손님 대접했다가 천사들 대접한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과거 시대와 달라서 우리가 들어올 때도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야 되고, 옛날에는 막 손님들도 막
동네 막 친구들이 집에 막 들어왔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요즘에 손님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경 원리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오히려 과거 사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접촉합니다. 옛날처럼 막 내 이 동선에 직접적으로 막 관계로 들어오는 건 없어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도 훨씬 더 인류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훨씬 더. 지금 뭐 80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만남이 오프라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인격적인 관계로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음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뭐예요? 악하고 지말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오염된 사랑입니다. 자기 애로 충만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지난주에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딱 하고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가는데 요 앞에 저희 아내랑 이제 걸어가는데 정문 앞에 알고 계신 이웃 주민이 있는 거예요. 단지에. 근데 이제 방금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다가 나갔는데 이 끙끙 애를 쓰시는 거예요. 뭐 애를 쓰시냐니까 아들 자전거가 이제 바람이 슉 빠진 거예요. 가지고 아파트 앞에 이제 거기 공기를 넣는 게 있으니까 막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약간 제가 또 이지만 또 아이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드리는데 먼저 이렇게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막 이렇게 약간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서 막 선뜻 이렇게 못하는데 근데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뭐 때문에 이제 하냐 하시니까 이걸 못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또 이렇게 이런 또 여자분들이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어드리고 이렇게 체크도 해드리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시니까 제가 그걸 이제 그 상황을 거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모든 삶의 부분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된다. 행동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실제로 마음과 삶과 행동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큰 것만 도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길가에서 가주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바쁜데 이런 마음 품지 마시고 우리가 길 지나가면서도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대해 주시고 길가에서 쓰러진 사람 있으면 좀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런 걸 뭘로 생각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떻게 생각하면 합니까? 말로 복음 얘기하면 되지. 그게 최고의 사랑이야. 굉장히 오염된 부분이죠. 틀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도 말씀이 전달됐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걸 뭐 균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균형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 얘기합니다.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 이런 거예요. 선에. 그리고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그랬어요.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 창조, 피조물로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외모로 자꾸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못생기고 잘생긴 거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도와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제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잘 돌봐보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가 돌보면서 저 성도님에게 내가 도와줄 것이 뭐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이게 이제 지금 무슨 배경인지 좀 감이 오시겠죠? 당시에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히브리서 쓰여질 때 배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런데 이들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같이 가지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제 뭘 느끼냐면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학대하고 순교받는 사람 없는데, 갇힌 자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또 얼굴은 모르지만 또 제3세계에서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정말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얼굴은 모르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잘 갔다 와 이럴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실제로 저는 그런 케이스 들었거든요. 뭘 들었냐? 아버지가 재산이 엄청 많아. 근데 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안 주는 거야. 돈. 얼마나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밥도 사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진짜 조금 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구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아주 이 시대에 예민한 부분인데 어느 시대나 음행과 간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무섭게 말씀하세요.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인류가 걸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몸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몸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 자체가 뭡니까? 지금 죄로 오염된 생각인지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래요. 우리 몸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니 심지어 옛날에 조선시대인가요? 그런 의식이 있었잖아요. 몸이 어디서부터 왔다? 부모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카락을 함부로 안 잘랐잖아요. 뭐 올바른 생각은 아니죠. 물론 부모님께로 온 것부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손톱 발톱 안 자르고 머리다 그거는 이제 아닌데 아니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결정권. 그래서요. 저기 서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77가지가 되었다나? 이제 3가지도 아니야. 뭐 77가지. 그래서 뭐 오전에는 남자, 오후에는 여자. 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잘 알잖아요. 그 20절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부터 뭘 얘기하고 있는 장입니까?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6장 가서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너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몸은 세상으로 산다. 그거는 가짜 신앙인입니다. 몸도 하나님 것이고 몸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지금 놓치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내 소유가 내 몸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규정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충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성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성욕을 세상이 규정한 대로 이게 뭔가 나도 모르게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면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응? 뭐 나중에 이제 또 교리 문답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아내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세상처럼 대하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라. 이게 지금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어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은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아무렇게나 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프리를 붙이죠. 프리 섹스. 아니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내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녀 부부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분수를 넘어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지 분수 넘으면 뭐라는 거예요? 형제를 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맞죠. 폭력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신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형제를 행하면 주께서 그거 갚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이 성폭행을 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사회 법정에서만 이제 처벌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셔요. 어떻게 갚으실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7절에 그 뒤에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거룩이 착하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하면서 살면은 사람 뜻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과 간음은 분명하게 하나님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또 뭐예요? 형제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족한 줄로 알라. 자족이죠? 자족의 반대를 알면 좀 쉽습니다. 뭐죠? 탐심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탐심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탐심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에서 기반하죠. 신명기 31절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진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돈하고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지금은 완전히 돈이 신이 돼버렸죠. 6절에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왜 탐심이 생긴다고요? 두려움에서 기반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를 얘기하죠? 두려우니까. 아파트, 주식 투자 왜 하는 겁니까? 결국에 두려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투자를 하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닌데 우리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좀 다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회사를 다니고 또 이 기업을 경영해낼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마인드로 회사 경영하지 이 하나님의 마인드로 경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도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과 은혜도 하나님이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손가락질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시기 전의 상태가 뭐였냐면은 그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행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하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아름다워진 상태가 아니라 거의 반짐승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까?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결정적 정화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의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 명령은 뭡니까? 이제 점진적 성화인 거예요. 점진적.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거룩하게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원동력은 절대로 내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원동력은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지난 9장 우리 설교 나눌 때 나눴던 말씀이죠. 그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음행과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인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죠. 칭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면서 거룩해지는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원동력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거룩함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주 예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예수께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뭐가 이루어지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칭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성화가 됐을 때 그 성화가 되는 거 그리고 선한 행위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믿음은 통로고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우리의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을 오해하면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낳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뭐로부터 온다고요? 성품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죠. 세상 윤리는 뭡니까? 너가 열심히 해라.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진짜 기독교의 윤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뭘 붙드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죠.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말씀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말씀 없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거룩하게 됩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사건 사고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터지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 없는 결과인 거예요. 뭐만 있는 거죠? 사람의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의 메시지. 사람은 끌려요. 근데 뭐는 이루어지지 않죠? 말씀 없기 때문에 거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해 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기도로니까요. 기도. 이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음란한 마음이 막 들 때 칼로 내 허벅지를 찌르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해예요, 자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진짜 자기 부인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나의 죄가 불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야지 아가 아니라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지.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을 때 그 마음이 나에게 불타게 올라오죠.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성품이, 악했던 성품이, 나만 사랑하는 성품이, 돈만 사랑하는 내 성품이 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 한 주간 거룩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